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비가 왔는데 또 오늘 주일 아침엔 또 날씨가 또 이렇게 개면서 또 상쾌한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교회까지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짐승들, 애완동물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집에서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원해가지고 소원해서 한 3년 가까이 전에 개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 개 종자는 아키타라고 하는 그 일본 그 아키타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떠한 그 특종의 특산 토종의 개인데 그 개가 이제 미국에 와서도 많이 좀 번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브리더한테 아키타라고 하는 개를 샀어요. 지금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꽤 큽니다. 지금 한 100파운드 정도 나가요. 그래서 그 뭐 곰사냥하는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개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주인한테 충성도가 높대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개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죠. 하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옆에 이제 티슈박스 놓고 이렇게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특히 이제 동물 사랑하시고 개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아주 충성된 그 개의 일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개 이름이 이제 미아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미아고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엄청 저를 저는 이제 여름에 겨울에 가끔씩 오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기억하고 보면은 뭐 하루라도 떨어져 있다가 보면은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너무 사랑하는 그 애정 표현을 너무 확실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우리 미아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또 같이 놀아도 주고 늘 또 먹을 거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꼭 하루에 몇 번씩 같이 이제 걷고 그럽니다. 제가 엄청 미아를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미아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닥칠 때 과연 내가 걔를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우리 미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사랑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실 저에게는 미아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미아보다도 우리 개보다도 더 사랑을 해야 되고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선적으로 제 아내와 저희 가족,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과 연관이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예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으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그런 주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생각하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굉장히 제한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굉장히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굉장히 좁은 그러한 이해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저자의 관점에서 과연 그 저자가 독자에게 뭘 말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소위 그 행간이라고 하는 between the lines, 그 말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표현, 태초에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이 우연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쓰시는 그 저자의 입장에서 펜을 들고 글을 쓰는데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쓰셨는가? 그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태초에, 그 태초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태초에조차도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 태초, 그 영원, 그게 1장 1절의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에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1장, 2장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창세기 1장, 2장은요, 결국 1장 1절의 뒷부분,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선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처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1장에서 쭉 날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2장에 들어가서는 다시 그것을 부분적으로 자세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장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1장에도 나오고 또 2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저자의 관점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나름대로 그 기록하시는 그 저자가 글을 쓰는 어떤 스타일과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고 또 그대로 되니라, 또 그러니까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 몇째 날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는 그걸 훨씬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표현의 깊이도 다르고 또 할애하는 지면의 양도 엄청 달라요.
우리는 이것 자체도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자세하게 쓰셨겠지. 네.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기록의 어떤 그 패턴을 따른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흙으로 이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한 대로 된지라,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은 딱딱딱딱 6날에 대한 기록이 서로 일치하죠. 일관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본문 26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오늘 우리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여러분이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그 단초, 어떤 그 팩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로 넘어가면은요, 2장 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안 쓰는 단어예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어디에서도 거의 써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한자어로 조합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학자들은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깊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형상이 따르고 모양이 따르고, 그래서 형상의 의미가 뭐고 모양의 의미가 뭐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가 뭐 대단한 언어학자들도 아니고, 형상이라는 의미나 모양이라는 의미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읽는 독자가 이게 이런 뜻이고 저게 저런 뜻이고, 그래서 이 둘은 각기 다르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각각 있는 걸로 그렇게 읽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복잡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참 너 아버지 얼굴이네. 또는 뭐 아버지 눈을 똑 빼닮았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너 아버지랑 똑같다, 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특정해서 뭐 아버지 얼굴이다. 근데 아버지를 너무 닮았다.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아빠 코네, 뭐 엄마 입술이네. 그 말하고 너는 엄마를 닮았네, 아버지를 닮았네 하는 이 말하고는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똑 닮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닮았다. 남이 보더라도 날 보면은 참 내 부모님 아빠나 엄마를 빼닮았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말은 제가 육체적인 어떤 눈, 코, 입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생명이 뭐야, 무슨 뭐 한방에서 쓰는 의학 용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생명,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직접 당신처럼, 당신 닮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영혼을 가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적인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체고 개인이라고 하는 인격체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사람이야, 한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는 대체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생명 또는 목숨이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나 목숨이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들도 생명이 있어요. 또 이 식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생명들, 짐승의 생명들, 식물의 그 생명들,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그 가치가, 존귀함이 같을까요? 같지 않죠. 같지 않죠. 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인격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소위 그 애니멀 라이트 액티비스트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동물 어떤 그 옹호가들, 동물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인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말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 애완견들 또는 뭐 짐승들 그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하지 그러니까 못하지 못하다 않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같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를, 나의 인격성, 나의 개인됨, 나의 사람됨의 의미를 단순히 생명이라고 하는 데에만 두게 되면은 오늘날의 그 생명은 다분히 세속적인 의미의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유물론에 의한 생명 개념이에요. 생명도 하나의 사람이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것이 돼버린 것이 그것이 유물론 개념이에요.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애완견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똑같다. 귀한 면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예를 더 들면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즘 미국 사회가 온통 이 낙태 문제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각 주가 그것을 이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데모가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5절입니다. 139편 15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13절입니다. 139편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굉장히 표현이 아주 리터럴해서 아주 구체적이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드셨느냐? 모태에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의 모든 올간들을, 나의 모든 조직들을, 장기들을 만드셨고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인격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만들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앞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체 사람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걸러낼 수 있고 방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의 개념을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짐승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똑같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똑같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는, 생명을 주실 때는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을 주셨어요.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영원히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알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하신 분들은 신학적으로 맞는 답을 하실 줄 알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답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거의 뭐 만점 저는 드리겠어요. 예, 신학적으로 답 잘하셨어요. 예,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의미를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답을 쓰셨다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답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찬송을 받고 계시다. 아름다운 음악과 어떤 그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실까?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 당신을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거를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시고 얼마나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에 그게 그 자체가 모든 것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배 기계, 예? 예배하는 기계, 찬양하는 기계, 예? 뭐 카세트 넣어놓고 이렇게 플레이 누르면은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계로 만드신 거는 아니죠. 그런 의미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만족스러워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만한 위치까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존재만큼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고 기계이기 때문에 하라라고 하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만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귀하고 하나님과 같이 정말 자유롭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스러운 그러한 대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은 바로 창세기 2장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두시죠. 선악과 나무에 대한 이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그 소개는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또
또는 그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12장 16절 17절 이외에도 지금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얘기 기사가 더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의 선악과가 등장하는 이 위치가 이 문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문맥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자유의 문제였죠. 자, 여기에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과 거의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영을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를 바로 16절, 17절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포세 페카레, 포세 논 페카레, 라틴어입니다. 뭐 신학생들은 자주 들어서 귀에 익숙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유는 누구만 자유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 의미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의 문제가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그 큰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어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선악과 내용을 여기에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이기도 해요.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원래 정답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바로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거스틴의 그 설명에 약간은 저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 자유, 이론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이제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못 짓는 그런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죄 짓지 마라고 아담의 손을, 이렇게 하와의 손을 잡아서 멈추게 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유한 만큼 인간의 그 사람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유는 자유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자유를 줬으니까 네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안 짓는 자유를 행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해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계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과 같은 비슷한 거의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그 자유의 동작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동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참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잘못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런 일을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면은 그 친구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대신 내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문제가 내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개에 대해서, 미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미아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을 대신 내어줄 정도는 아니죠.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 온 우주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천사는 우리들보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시편 8편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8편 4절 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나를 당신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답게 만드셨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나 여기에서 영화와 존귀는 바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영화와 존귀예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걸맞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당연히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별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니까. 그게 나의 문제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천사를 위해서도 안 그랬다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정말 이 등골에서 찌리리릭한 그 전율이. 여러분,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성경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fulfill 되었다,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성경이 성취가 되었어 하면서 첫 번째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졌다, 칭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말하면서 4장에서 누구를 가져오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누구처럼 그렇게 받는 거냐?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어서 최초로 한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로마서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내 신분이, 스테러스가, 내 리걸 스테러스가, 내 법적인 지위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여겨졌는데,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벗이라고 부른다라고. 여기서 벗이라는 말은 우리 아주 멋있는 한국어죠. 벗. 예, 또 다르게 말하면 한자어로는 친구. 친구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성취가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거 맞아요. 당연히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친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죠? 아멘. 너무나 귀한 얘기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의인됨의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친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애초에 친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의 똑같은, 하나님 거의 닮은, 그런데 조금 아닌, 조금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고 가치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친구였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친구의 자격을, 친구의 지위를, 친구의 특권을, 그 교제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와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 결제하시고 정산하시고 다 뭐 빚진 거 다 갚아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얼마나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는 분이에요? 그냥 나 위해서 좋은 일 하는 분이에요. 그죠? 나를 위한 무슨 뭐 보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친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되는 데에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친구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단어가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friend라고 나오죠. 그냥 친구라는 뜻이에요.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친구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벗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 한글 성경만 갖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다 그냥 프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똑같은 프렌드로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 성경 안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요, 사실 헬라어상에 두 종류의 친구가 나와요.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 제가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찾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죠. 누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에요. 벗이 여행 중에 돌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 그래서 벗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것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예기치 않게 우리 집에 밤늦게 도착해서 우리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쿡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좀 뭐 있으면은 대접할 거 있으면 좀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장 누가복음 15장 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셔서 15장 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앞에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의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예, 여기 보면 또 친구, 필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친한 그런 그 좋은 의미의 친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의 친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포도원의 그 품꾼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오후 한 5시쯤 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임금을 하루 품삯을 주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이렇게 주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1시간 일하고 받는 사람들 걸 보고 자기네는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하니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죠. 여기에서의 친구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50절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대어 잡는지라. 예,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헤타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여기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그냥 좋은 의미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또는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인 또는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보다는 조금 좀 급이 낮은 같이 관계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필로스의 레벨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헤타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동지 이 정도가 컴패니언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이 필로스라고 하는 의미의 친구 이 단어를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 대하여 필로스라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한 군데 성경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4쪽인데요. 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네. 여기에서 바로 이 필로스의 의미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필로스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친구다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친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필로스에 해당되는 이 친구는 바로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대로 우리가 친구로서의 삶을, 친구로서의 위치를, 친구로서의 존귀를,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추락했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친구의 위치로 회복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친구가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불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해주는 그 정의, 개념, 기준, 통념, 가치 이런 데에 너무나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도 그래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친구라면, 그렇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친구여서 아무도 적이 없고, 예,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럼 참 좋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친구는요, 일반 은총의 친구예요. 세상에서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간을 떼어서 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자기 신장 하나를 떼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주는 친구를 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희생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저 사람에게 줄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사랑이 아니라, 구원 은총의 사랑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서 구원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희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친구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친구였기 때문에. 어떤 친구요? 세상이 말하는 친구. 우리가 어떤 모임에, 어떤 동호회에 멤버십을 가입했더니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게 되고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나의 친구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경계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걸르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세상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시 친구로 회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친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같은 그러한 존귀한 친구, 나만큼 귀한 친구,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하는 친구, 그런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못 보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예의에 벗어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돼요. 상대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대가 누군지 잘못 볼 때, 보지를 못할 때 올바르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그걸 예절이다, 예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귀하게 보시는 그 대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시는지. 저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으로 말미암아 엄청 불편함을 느낍니다. 엄청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없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정해준 정의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그들을 우리가 포용하는 것을, 그들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친구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장시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친구로 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저희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존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대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상대의 그 대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부르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